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 주예수 매일 큐티로 오늘은 사순절의 40일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 향하고 집중되는 우리의 회개와 예배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 이 제 수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꽤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슬퍼하기를 멈추고 기름통에 그 뿔에 기름을 채워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행선지로 다음 목적지로 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인도하는 대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사울 왕이 신경 쓰이고 보복이 두려웠던 사무엘은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이제 이미 사울을 버리셨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새로운 왕도 세우시니 그 모든 방법과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비록 후회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와 우리 주변의 그 상황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에 슬퍼하거나 좌절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소망하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감당할 그 소망과 그 비전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방법으로 우리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시각과 우리만의 그 이해로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시선과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니 우리는 다른 모든 우리의 계산과 걱정,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계산과 나의 욕심, 내가 모든 것을 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내 모든 생각과 자만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오자 이제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도 불안해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함께 그 제사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자리에 하게 되면서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는 말만 듣고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 아들을 포함한 그 모든 7 아들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그들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로구나 하며 감탄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그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 택함을 받을 때 그의 용모와 키가 빼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내세우지 못하는 그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춰 말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이러한 그 겸손한 태도가 그가 왕이 되어서는 2년이 되고 나서는 더 사라졌던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본 사무엘의 마음에도 인간적인 마음이 투영됐을 것입니다. 엘레압의 그 용모와 키는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의 그 기질과 능력이 좋아 보였을 것이죠. 지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이 인간적인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 이새의 7 아들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막내인 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자리로 불러내어 그를 보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이 기준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막내였고 힘없이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그 인간적인 판단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기준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는 그의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겉표면으로도 투영이 되어 아름답다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 새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 큰 지도자가 되고 큰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큰 돈을 벌고 큰 명성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큰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는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그 큰 바램 안에 우리의 그 큰 소망의 그 하나의 박스 안에 가둬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박스 안에 가둬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 바로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40일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듯이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된 마음과 욕심과 남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 크고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생각들을 시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못 박으며 40일의 이 새로워지는 여정, 작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이 축복된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시작되는 이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과 그 학교 가운데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만한 그 깨끗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저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